너무나 귀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스도로서 한 지체요 한 몸이 되어서 간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또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10절 고린도전서 10절 말씀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선조들의 제약상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또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제약 가운데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이제 때가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이와 같이 깨어서 너희는 이러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권면의 말과 같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한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를 이끌어 주셨죠. 광야로. 근데 우리가 그 광야의 삶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너희 하나님만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가면 너희가 그 가나안에 이끄는 그 땅 안에는 조금도 우리의 삶 안에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도 구름 아래에 있고 우리가 보면 아버지께서도 우리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러니 그 인도하심 앞에 인간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목도하고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엄청난 큰 은혜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엄청난 큰 은혜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러한 신령하고 기이한 일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자체가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보면 이 정도면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무조건 믿을 것 같다라는 우리가 그러한 상상이 들 정도로 그들 안에는 큰 확신과 믿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조금도 다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받아도 죽었다 살아나도 다시 우리 인간의 죄악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자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쉼 없이 첫사랑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자유하게 주의 뜻대로 가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살지만 결국 눈에 보여지는 세상 앞에 우리 육체는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체로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고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봐도 욕심 하나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잘 지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잘할 것처럼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부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거의 불순종의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세상의 인간적인 것들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하셔야 할 또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시고 그 귀하고 신령한 거룩한 씨의 열매들을 사실은 우리에게 맛보기를 원하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앞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죄악의 실태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의 그 모습과 비교하면서 그들 또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예표를 하죠. 그러면서 이와 가운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홍해의 사건을 세례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굽에는 세상 안에서 육신 안에서 종로로 됐다가 이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다라는 건 홍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사망의 바다잖아요. 근데 그 사망의 바다를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는 우리가 그 길을 건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침례받을 때에도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그 잠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예전에 사망의 애굽 안에서 종살이했던 나의 옛 자의 모든 것들은 이제 물에다 수장시키고 내가 이 물에서 다시 살아나서 올리워질 때에는 내가 예수의 몸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홍해라는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침례의 사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는 네 자아는 무엇으로 인해서 죽었어야 된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미 죽었어야 되고 이제는 뭘로 살아난다라는 거. 광야에 아무것도 인간이 스스로 씨 뿌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과 같은 예표의 말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 가운데 지나며 이와 같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든 광야의 여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잖아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광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뭔가를 씨를 뿌려서 거두어내는 그러한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에서 내려온 것들이냐면 위에서 내려온 것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건, 광야의 이 사건만 봐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부재중이라면 그 앞에서 묵묵히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는 구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예표로 뭐라고 얘기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줬고 너희가 고기를 원할 때는 또 메추라기를 내려줬고 너희가 목이 마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생수를 너희에게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전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 불평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데 중요한 것이 뭐다? 이와 같이 인간이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3일 정도까지도 우리 인간은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홍해를 건넜고 이와 같이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고 이와 같이 반석에서 말도 안 되는 돌에서 돌을 쳤더니 거기 그 돌이 갈라져서 물이 나왔다라는 사실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너희의 삶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한다? 육신의 생각과 사고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것들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상은 우리가 거저먹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다 거저먹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그들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서 드러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냐, 그러나 그들은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도 멸망을 당할 수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보면 누구죠? 갈렙과 같이 모든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1세대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죽었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현상의 것과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먹이시거나 하나님 그들을 목마르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의 것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나는 예수로 인해서 나의 육체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라는 이 영적인 고백이 그냥 입의 고백일 뿐이지 그들의 삶 안에서는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려거나 조금도 내가 죽기까지 그것에 복종하려고 했던 그러한 의지들이 그들 속에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들 속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세대는 당연한 거고 1세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광야의 여정을 보면 그들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의 여정을 봐봐요. 한번 항상 하나님과 모세와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 여호수아는 항상 껴서 항상 그 앞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항상 그 앞에 모세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우리가 10명의 정탐,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그처럼 불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선동했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옷을 찢고 아니다 말씀만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 과연 우리가 보면 이 많은 세대 속에서 단 2명만 그렇게 2세대뿐만 아니라 2명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과연 우리는 그 속에 낄 수 있는 말씀과 그 믿음의 중심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내가 말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나 낙심될 일이나 절망이 없으면 그 앞에서 무조건 신앙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를 시험하시기를 원해. 너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실 때가 우리에게 줄 때가 있다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첫 번째가 뭐였다라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내하거나 기도하거나 자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모든 죄악의 것들을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가 때가 가까워오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너희의 모습을 바라보고 빨리 돌이켜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남아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자아의 옛 습성의 것들이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의지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떡하니 말씀으로 또 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가 배고플 때 만나를 먹이실 것이고 너희가 고기를 필요로 할 때 메추라기를 먹으실 것이고 추위와 더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 땅까지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의 자아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사고와 우리 안에 모든 사망의 사단의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의 길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너희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들 또한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보여줄 만큼 보여줬고 그들 입에서 믿음을 고백한 만큼 고백하고 고난을 겪을 만큼 겪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과 이 엄청난 평안과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옛날에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노예 안에 죄된 악의적인 그 길을 이들이 가버렸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은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 안에 무엇이 인간의 육적인 표면적인 모든 죄악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우리가 파벌이 일어나고 음행이 일어나고 송사하고 누군가를 계속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같이 품고 같이 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질책하고 나중에는 또 음행의 행위나 이러한 악한 행위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져 가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라는 우리 자아 속에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라. 오늘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러한 악을 너희가 성경을 알듯이 그들도 이러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너희 또한 이러한 악을 행하면서 멸망을 당했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깨우쳐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는 것 같으니라. 이것은 아론 때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진 게 뭐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하나님이 쉼없이 리더자들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보이시고 계속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흔적을 그들에게 손으로 몸으로 느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나의 영적인 영도자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실태를 다 드러내버린 게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불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녹아서 만들어진 게 뭐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금은 보화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실태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돈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해. 돈이 우리의 미래일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있으면서 아버지를 배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들을 가만두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고 그것을 내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8절에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사건도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모압에 이와 같이 바알볼이라는 우상에 대해 숭배를 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그 성창들을 보고 그 어떻게 뭐 우상 숭배 단지 안에 그 창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한테 와서 같이 우리랑 제사를 지내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안 해야 되잖아. 구별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들과 함께 가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그 음란한 행위를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멸한다라고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는 마땅히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어때요? 손별이 되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지 않는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 안에서 그와 같이 이러한 음행을 행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라는 그 자체는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죽은 숫자가 몇 명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23,000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때 당시 기록에는 24,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23,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루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무엇으로 죽었겠냐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지금의 우리의 이 전염병의 실태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다 인간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행하고 있는 모든 제약의 그 상황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전 속에서 이와 같이 아주 팽대하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는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 빨리 평안했으면 좋겠다, 빨리 우리가 자유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오직 하면은 봐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정을 보면 아버지가 여기까지 한 번도 먹이거나 입히지 않거나 그들을 아버지가 물을 주지 않는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낮과 밤에도 그 모든 기온 차이로 인하여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장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 앞에 펼쳐 놓으셨는데 문제만 생기면 항상 인간이 하는 것이 뭐다? 불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얘기했냐면 그때 그 말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하찮은 것들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하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 안에서 진노하심으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물려 죽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를 위해서 중보를 해요. 아버지 이러다 우리 다 죽겠나이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가서 불뱀을 만들어서 좀 장대에다 매달아서 그것을 보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불뱀을 달아서 보이라 했는데 모세는 놋뱀을 달아서 보였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놋이라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도 물두멍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장 단단한 것들이 뭐냐면 놋이에요, 놋. 그래서 이 놋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고도 깨어지지 않을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매달아서 너희가 이것을 보는 자는 살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죽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가기만 해도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다?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그러니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시간에는 아멘해요. 믿어져요. 그러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삶의 문제가 쓰나미처럼 우리 삶에 딱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면 안주했던 그 모든 삶 안에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뭔가를 새로 계획하거나 뭔가를 나가야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광야라는 그 모든 시간 너희가 했던 것이 하나도 없다. 뒤돌아보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이었고 종으로 나올 때 그들이 칼이 있었어요, 창이 있어. 그들이 어떻게 애굽 백성을 물리쳐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홍해는 어떻게 건너고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광야의 삶은 어떻게 살아냈겠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누구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오직 말씀만이 너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앞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 오늘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 선조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깨달으래. 때가 가까웠고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자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금도 우리 속 안에서는 우리의 자아 속에는 원망이 뿔병이 가득해요. 그러니 우리가 입만 열면 선한 말이 안 나와. 우리 입 안에서 감사해요. 오늘 먹었으면 감사하죠. 오늘 살았으면 감사하죠. 오늘 건강하고 이 살이 모든 것이 다 건강해서 주예전에 나왔으면 얼마나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부재중인 이들이 있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몸이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우리가 꿈이에요. 우리가 소망이에요. 그들 가운데 우리만큼 부러운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이기적인 이런 사고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욕구불만만 표출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감사요, 은혜요,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는 그것만 바라봐도 기적이에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맨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입속에 불평만 가득하면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사야가 그 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눈으로 딱 목도하였을 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제 망했다. 이게 실체였구나. 이게 진짜 있었구나.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없는 것 같으니까 양다리로 이렇게 살아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면은 세상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1세대가 백골로 돌아갔다라는 이 말 자체는 충격적인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퍼붓듯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그 자체는 지금 우리의 이 육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서 그 말씀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실태는 우리는 이보다 더하고 우리는 더 불신앙적이고 우리 눈앞에는 만져지거나 보여지거나 하나님의 이 느낌조차도 없으니까 망하기에 딱 좋아. 망하기에 딱 좋아. 그러니 이 모습 이대로 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느니라. 이 말씀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렇게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가 뭐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단다 라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너의 삶에 너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너희가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돌이켜서 너희가 멸망치 않도록 망하지 아니하도록 너희의 삶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을 보여주면서 있어 너 자신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사망과 어둠의 것들을 빼내서 너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내지 않도록 너희가 뭐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 봐봐요.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이 다 넘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설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라는, 이건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섰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엄청난 제약의 모든 강도의 불혈과 같은 육체를 품고 있었으면서 그들은 입으로나 행위로나 했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기는 지혜롭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지식이 있는 자들이고 자기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삶 안에서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당연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의 구려를 입고 있으면서. 그러니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날마다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가는 게 사실 우리의 육체의 삶이 은혜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육체, 이 죄 많은 이 사망의 것들을 안고 살아내면서 어떻게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내가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넘어져 있다라는 거, 이미 죽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미 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그 자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죽겠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모든 것이 다 불평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너희가 이 땅에 살아낼 동안에 너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성령이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으로 인해서 피곤해서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넘어질까봐,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적절하게 딱 우리가 훈련될 수 있는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만 봐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머리털을 세신 바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깨달아지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이 시험 너무 감당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안 죽어요. 다들 그렇게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곧 축복이었다. 그것이 은혜였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내가 있다라고 모든 이들이 간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한 것,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는 우리를 결국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달아서 돌아오게 하려고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지만 결국 우리는 어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무너지지 않잖아요. 이 안에서도 또 살아나잖아요. 또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안에서도 또 만들어져 있는 새로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왜냐? 아버지의 말씀 안에 들어가만 있으면 우리는 광야라 할지라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안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살아냈는지. 근데 그 살아냄 속에 항상 뭐냐면 구덩이, 웅덩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장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목이 마르는 줄 아시면서도 항상 하나님은 있잖아요. 멈추기를 원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 아버지 이게 없어 죽겠나이다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는 순간들이 거의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잠잠히 너희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갑자기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과 웅덩이를 만났을 때 그냥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그 앞에서 나오는 소리는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소리밖에 안 나와요.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망이 없고 완전한 절망이고 그 안에는 절대로 의로운 일들이 1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면 참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것을 기다리고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이 엘림을 주시고 그 안에 물을 반석에서 내시고 그 안에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냐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도 이런 상황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다가올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게 뭐다? 잠잠히. 누구의? 이 잠잠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던 거예요. 입을 다물고 묵묵히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만 계속 돌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너는 죽는 줄을 하나님 뻔히 아는 거예요. 육이라는 존재는 무조건 망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했잖아요. 너희는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 육체 자체는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멸망당하는 존재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이미 우리는 멸망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우리는 진노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화만 낼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내가 다 이 몸 한 덩이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냐면 말씀이 살게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일용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딱 그날 주신 것은 그날 너희가 먹고 그것을 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근데 그것을 그 다음날까지 놔둘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다 썩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 말고 다음에 먹을 양식이 남겨져 있다라는 그 자체가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다 결국은 뭐냐면 그 공력이 하나도 남지 않고 불살라 버릴 것들이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조목조목 이 말씀들을 양식처럼 먹어 나가면 지금 우리의 삶에 내가 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까 망하는 존재구나. 늘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 앞에 또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이 가치가 세상의 금은가치보다는 상상할 수 없이 떨어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과 같은 가치로밖에 느끼지 않는 우리의 지금의 자아의 모습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가면 무조건 살아요. 아멘.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냐면 무조건 말씀 앞에 아멘. 잠잠히 딱 엎드려서 그 말씀을 무조건 저장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악업까지 차게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딱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에 이불을 덮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그 이불을 톡톡 거릴 때까지, 그러면 이불을 걷어내고 나면 내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태양이 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 지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